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거고 우리도 궁금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지 영광만을 늘 올려드려야 하는 로봇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유리 문답이 정리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는 이제부터 너희가 각자 알아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답은 이 성경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복되고 즐거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강의의 시작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사랑 그 자체이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향유하고 즐기고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깊은 신앙을 흠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어린 신학생이었던 제게는 마치 비법이 있는 것 마냥 캐고 싶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비결은 어떤 경건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보는 자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가장 좋고 유익하고 사실은 유일한 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유일한 이야기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정리하고서는 곧장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심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소유리 문답은 그 유아틱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문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문과 육문은 가르치지 말고 사문에 아까 그 질문과 답만을 알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봄직도 합니다. 왜 굳이 삼위일체의 내용을 정리해서 넣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며 결코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문과 육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질문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육문은 그 참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바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이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는 말도 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기 계시는데 이게 결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놓고는 제가 방금 넘겨드린 화면처럼 마치 네모난 원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해보면 적혀있는 대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비아냥을 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분명 신비의 영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즉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삼위일체를 알게 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우시며 영광과 능력과 사랑으로 계시는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삼위일체를 배우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삼위일체는 정확히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세기 즈음엔 한 신앙 고백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글링을 검색해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이 신조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보편교회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편교회 신앙은 이것인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고백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쓸모 이상으로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그냥 알려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엄밀한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는 단순한 존재, 그저 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는 게 더욱 편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시도는 단일한 인격을 지니신 완전한 한 존재에게 나머지 두 인격을 억지로 우겨 넣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뭉뚱그려서는 그저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자 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는 이 책의 논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를 소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여드리는 것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더 잘 만나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는 인물입니다. 두 인물은 4세기경의 인물로 좌측에 있는 좀 더 바울스러운 인물이 아까 아타나시우스 신조, 다른 이름으로는 누구든지 신조의 작성자로 알려진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이 둘이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의 장소가 바로 니케아 로마 황제의 별장 그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세기의 교회는 예수는 누구시냐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삼위일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교회가 모였던 니케아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니케아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장소로 알려진 교회인데 지금은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피조된 존재, 즉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요.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냐면 성자이신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 즉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고로 만물의 기원과 원인이신데 다른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신 성자는 아버지라는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원인이시며 시작되지 않은 자라고 정의하는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을 불러내시는 제1원인, 즉 창조주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아리우스가 하나님의 근원과 본질적인 성격을 창조주에서 찾은 점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다스릴 피조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이실까요? 나는 세상에 필요하고 나는 너가 필요하고 나는 다스릴 이런 존재가 필요해.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경찰들이 자신들의 역할, 억제하고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존재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본질이 이 통치와 다스림에게만 있다고 본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기억해 봅시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마 우리는 그냥 억압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사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살폈던 두 내용이 아리우스가 원하고 그려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리우스가 제시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창조주나 통치자로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아버지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인데 창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우스갯소리로는 이러한 경망스러운 생각을 하는 자를 위해 지옥을 만드셨지라는 신학 조크도 있습니다. 웃음소리이지만 이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전을 감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이 검은 화면을 뿌려놨는데 저는 창조전을 생각할 때면 이렇게 블랙아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처럼 무지한 자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멘트였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냐면 이 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알리셨는데 창조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기도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방금 소개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가고자 했던 자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그는 말하길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을 시작되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댈 수 없는 철학들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인 없는 원인, 시작되지 않은 자로 부르기보다는 영혼 속에서 사랑 안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신구약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봅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던 아들임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할 때 벌써 성부와 성자로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 즉 사랑하는 아버지로 계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기인하여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중 한 유격인 성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잡혔을 겁니다. 이제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에 그도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의존한 자로 계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논의보다 여러분들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즉 성자께서는 창세 전, 다시 말해 영원 가운데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신약의 성경은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로 만물의 주로서 역할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히브리서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십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여서 교회는 예수님을 아드님이라고 고백하되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영원한 아드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고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계신 적이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선언은 바로 이러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그리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때 성령은 이 사랑 속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또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을 기뻐하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사항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를 받고 교회 문을 나가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는 걸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1세기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장면에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성령을 통해 나타났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들이신 성자의 사랑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신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까? 네, 그 아들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서 역할하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한데 묻는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시에 성령님이 등장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도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즉 성부처럼 성자처럼 이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다들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나누기 시작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도 교회의 1등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땅을 팔아 그 소유를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베드로 앞에 왔는데 거짓되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뒤에 이해가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결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없이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쉬운 이해대로 단일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각기 성부스러운 모습, 성자스러운 모습, 성령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은 결코 삼위간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교통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가 하나님은 그 역할이나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도 되었다가 성자도 되었다가 원하시면 성령도 된다고 이해하던 그런
분파가 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러나 이 양태론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 분 하나님의 새 위격이 참되고 구별되는 인격을 지니신 위격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성부는 성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자도 그건 마찬가지이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영원부터 삼위는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즉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요, 성자요, 성령 삼위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최대로 잘 고백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정리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살피며 강의를 정리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만드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아가는 행동이죠. 그러니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따로 둘이지만 분명히 동시에 하나입니다. 허접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남녀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건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없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속에 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으라 할 때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자 예수님이라는 한 길을 통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신에 대한 개념 중 이러한 차원의 신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 중에 계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시인들이 시편에서 얼마나 자주 찬양했습니까? 주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을 통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로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신비를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조차 주셨음을 신뢰하시면서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흩어져 있지만 더욱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됨 앞에서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 속에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 때까지 다들 건강히 계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